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깨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하여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 사랑 안에 오늘도 하루를 출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대로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영적인 은혜도 받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안에 새 힘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1차 사역 점검회의를 갖게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부서장님들, 실장님, 국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교구장님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비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를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분들, 또 몸이 상하고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사역자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 시험 가운데 빠진 사랑하는 교우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새벽에도 300용사로 기도하는 교우들과 또
또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약한 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과 발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중심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사랑의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동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하루속히 그 땅이 회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자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시다, 또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물 위를 걷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바람 때문에 두려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 바람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또 게네사렛 땅에 가셔서 병든 자 다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줄 믿는다. 손을 대는 즉시 오늘 나음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 여기 3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
물 위를 걸으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시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건을 보았거든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이미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도 했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체험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즉시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덧붙여서 한 가지, 즉시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즉시 지체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할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먼저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하거든요. 야, 이분이 누구냐? 누구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느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그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새로운 해석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야,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분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의 압제 정리하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냥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경제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분의 능력이라면 정치적인 문제 해결될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분이 왕으로만 된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배를 타고 건너가라.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어쩌면 왜 예수님이 왜 우리들만 보내셨는가 한 번쯤 물어볼 필요 있죠. 예수님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실 일이 남으셨나요? 왜 우리만 갑니까? 우리가 가서 뭐 합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배를 타고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그 밤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의 인기가 한창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상황이에요. 인기 절정의 상황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그 인기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즉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즉시라고 표현한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순종해야 할 때구나, 지금은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지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자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차의 문제, 어떤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요,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 꼭 입시에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꼭 그 대학에, 그 학과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합격 통지서 받는 그 순간부터 그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가정을 이룰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이 기도하고 당사자가 기도해요. 근데 막상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열심히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요. 근데 막상 그것이 성취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에, 정상에 올랐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즉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가장 인기 절정인 상황에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그래 한번 예루살렘 올라가 볼까? 모든 것 정리해 볼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 밤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기도의 모습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루지 않겠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24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그 제자들의 배가 바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나누거든요.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 그러니까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동이 트기 직전 6시까지가 사경이에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5절 여기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더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놀랐다. 무서워했다. 소리 질렀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죠. 감히 누가 이 땅에서 이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은 물 위를 걸어서 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귀신 아닌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지금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유령 아닌가? 귀신 아닌가? 이때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즉시 말씀하시는 내용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즉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다 나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말씀을 주세요.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감동이 있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금 우리 안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신방 이렇게 밤늦게까지 신방하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남매인데 이 밤에 이제 사택문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근데 뭐 좀 늦게 오시면 야 이거 언제 오시나. 그때 뭐 전화도 없던 휴대폰도 없던 시대니까. 근데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드라마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보면은요, 그거 다 귀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 그러면요, 지금 문 열고 이게 전설의 고향에 등장했던 그 여자가 등장할 거, 머리 풀어 헤치고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마침 그때에 문 싹 열고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요, 놀랬던 그 상황이 평안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부모님 오셨으면 됐어. 아버지 어머니 오셨으면 됐어. 오늘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놀라서 귀신 아닌가, 우리는 죽는 것 아닌가, 그 상황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다, 나.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는 역사. 불안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이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답죠? 그래,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즉각적으로 그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즉각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셨다, 건져 주셨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 세 가지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먼저는 인기 가운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지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는 주님.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36절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 손을 대게 하시고 손을 대니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손을 대는 즉시 그가 나음을 얻었더라. 기도하는 즉시 그가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사람이 피곤할 때 바카스 한 병 마시면요 반짝합니다. 바카스 한 병 마시면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반짝해요. 그래서 운전 졸리다가도 반짝하고요, 몸이 피곤하가도 바카스 한 병만 먹어도 우리 몸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분명히 달라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앞에 손을 대어 주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 붙들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 체험이 있을 때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디슨,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어요. 그가 이제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서 에디슨 생일에 에디슨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평소에 사용했던 그 것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가 사용했던 테이블 안에 서랍을 열게 됩니다. 10년 동안 열지 않았어요. 잠가두었는데 서랍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노트도 있고 필기도구도 있고 그의 이루지 못한 발명품들에 대한 어떤 이 도안도 있고, 그래서 딱 열었더니 다른 건 없고 종이 한 장만 딱 있었어요. 그 종이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에는 요나를 생각하라. 캄캄하고 어려울 때에는 요나를 생각하라. 이게 에디슨의 자기 생활 철학이면서 자기 신념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후학들에게 남겨준 유훈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가 좀 부족했거든요. 못났거든요.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결국은 토하여서 결국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요나거든요. 근데 에디슨이 생각할 때 그는 한 가지 발명 전구를 만들기 위하여 발명하기 위하여 수백 번 실패를 했잖아요. 자기 인생의 실패와 어둠이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는 요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삼키실 것이다. 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곳에 토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 캄캄하고 어려울 때마다 요나를 생각하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정말 힘들고 정말 낙심이 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라. 요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지금 이것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넓은 눈,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이미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찾는 자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중보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